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세계복음화, 부산복음화 할 그런 말씀의 성취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입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의 3차 침략까지 받아서 이제 결국에는 함락이 되죠.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찌 보면은 이거는 예언된 일이었죠. 결국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동시대의 선지자들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하나님이 다시 페르시아 이 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 뭡니까? 성전을 빨리 회복해야 되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이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원래의 축복을 놓치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빼앗겼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위한 성전 이게 회복이 안 됐는데 자기 집들 짓기 바쁜 거예요. 나 먼저 먹고 사는 거에 먼저 신경 쓰지 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전도에도 관심 없고 세계복음화에도 관심 없고 또 교회에 진행되는 그런 일들 이런 거 관심 없는 겁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자식 잘 되면 되고 그냥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희가 열심히 해도 안 될 것이다. 내가 안 되게 해놨다. 그죠? 너희들이 뭐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안 되게끔 다 돼 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뭐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도 적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고 뭐 일꾼이 사극을 받아도 그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이 되느니라. 그죠? 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내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정신없이 내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예배를 회복하는 이 성전을 지어라.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전에 마음의 성전. 그죠? 그럼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 지을 힘도 없었던 거죠. 예. 우리 마음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성경 역사가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이 본보기로 삼아라, 거울로 삼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근본을 점검하고 이 내 마음의 성전을 빨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의 성경과 역사, 이 성경과 결국 역사 아닙니까? 여기에 일어난 모든 재앙과 위기는 이 언약의 백성의 마음의 성전, 곧 삶의 우선순위, 그죠? 인생의 방향,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네, 환경 탓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 못 누린 탓이에요. 내가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강단 말씀은 하 목사님께서 생전에 마지막 주신 메시지를 제가 묵상해서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 하 목사님 소천한 그 주간이어서,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인생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한테 던진 메시지예요. 그죠? 그럼 잘 새겨 들으셔야 되겠죠. 자, 마음의 성전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 또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예배 드리고 나도 또 내가 주인으로 돌아가고, 다락방 하고 나도 또 내가 주인이고,
기도를 해도 내가 주인 된 기도하고 지금 그게 지금 무너진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이 나 중심의 종교적 예배. 이 성전을 짓긴 지어서 이제 70년 만에 이제 뭡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유다의 성전이 총 3개였지 않습니까? 수르바벨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 전에가 솔로몬 성전이죠. 제일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지금 거기 뭐 있죠? 모스크 사원이 있잖아요. 예. 알라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성전 회복, 마음의 성전 회복 못한 결과 우상이 지금 그 자리 지배하고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결과가요. 자, 나 중심의 종교적 예배. 이게 응답 못 받는 이유를 우리가 빨리 점검해야 되겠죠. 자,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이 삶의 중심이죠. 하나님과 말씀과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말씀 바라보면서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뭘로 바뀌면서 문제가 왔습니까? 나, 육신, 세상. 이게 불행의 시작이죠.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처럼, 갓난아기가 엄마 떠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불행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내 생각 이거 자체가 불행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 노이로제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는데도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만 해. 예배 드리러 가면 되는데 인본주의 쓰고 있어. 전도는 관심 없고 사람과 싸우고 있고. 그죠? 이게 지금 유다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 수밖에 없죠. 사단은 결국 틀린 관심, 틀린 열심, 틀린 노력, 틀린 방법, 틀린 수단에 빠져서 육신 세상 사탄에 결국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미 모든 게 이제 침략돼서 빼앗겼다 이전에 사실은 영적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영적 상태의 문제 결과로 경제 문제도 오고 건강 문제도 오고 인간관계 문제도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단절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이 예배에 대한 성전을 짓는 예배에 대한 이 마음 중심, 그리고 말씀을 받으실 때 이 마음 자세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지금 바쁜데요. 나중에 예배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요. 지금 뭐 취업해야 되는데요. 네, 다 중요한 얘기죠. 지금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요. 뭐 부모님 제사 있는데요. 뭐. 하나님은 맨 뒷전이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존재죠. 그래서 시편 119편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나를 말씀으로 회복하소서.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냥 만사를 제쳐두고 일단은요 예배 하나님께 은혜부터 받아야 돼. 그래야 영적 상태가 회복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정신이 안 차려집니다. 정신이 안 차려지시죠? 안 차려지실 겁니다. 정신이 왜 안 차려질까요? 은혜 안 받으면 원래 정신 안 차려집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정신도 차려집니다. 예, 이 인간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단 1초도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과 온 중심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 이번 주에도 렘넌트 한 명 신방하면서 사탄이 우리 렘넌트들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스마트폰 하게 하고 카톡, 인스타 뭐 온전한 그 1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 당연히 인생 실패하죠. 뭘 바랍니까? 그 1시간마저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 60분, 그 1시간, 그 짧은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는데 뭘 하나님 뭘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럴 자격이나 있냐고요. 그죠? 말이 안 되지. 율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인간과 상대에서도 우리가 진짜 좋은 관계는 어때요? 평상시에 소통하죠, 그죠? 얄미운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들 있죠. 자기 필요할 때, 야, 나 이번에 그 결혼식 하는데 청첩장 중. 평상시에 하나도 연락 없다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평상시에 전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붙잡다가 내가 문제 터지니까,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산 예배.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옥토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마음밭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네. 돌짝밭, 내가 너무 강해. 가시밭,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 네. 길가밭, 생각이 딴 데 있어. 관심이 딴 데 있어. 진짜 하나님께 옥토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배만 온전하게 성공해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안 되는 거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발단은 예배에 실패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실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예.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았던 이유,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에 47절. 제가 경험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증거와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가르칠 수준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그냥 지식으로 참고 사항으로 목사가 좋은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됐죠? 상관없다니까요. 역사하지 않다니까요. 그 말씀은 그냥 튕겨 나오는 거예요. 길가밭에 툭 떨어져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세 가지 성전 회복하라고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예배. 자, 모이는 예배는 뭡니까? 과거에 운명에 묶이게 하는 나의 이 영적 DNA가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하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대부분 포럼은 세상 포럼 하더라고요. 포럼이 복음 포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뭐죠? DNA를 DNA. 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온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봐왔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봐왔고 조상으로부터 봐왔고 세상 분위기로부터 이게 내가 학습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영적 DNA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영적 DNA. 이게 자꾸 나를 과거의 운명에 묶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굳이 왜 이 예배 자리에 옵니까?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배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 주의 백성이 모이는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인 된 거, 내 생각, 내 거 다 가져오라. 내려놓으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면 가벼워집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벼워집니다. 단순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화목케 하는 전도자로 재창조하시는 시간. 그게 바로 모이는 예배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임하신 그 시간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생각이 어떻죠? 오늘 내가 힘어 들어가야 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온다니까요. 그 생각 자체가 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DNA인 거죠. 뭘 복 받으러 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거 2차적인 거 받으러 오느냐는 그 동기 자체가 틀린 예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경제에 대한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이 예배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도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올바른 예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낌없이 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그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예. 찬양하는 거. 찬양. 당연히 하는 거를 하러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 받은 존재예요. 이미 복 받은 존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건데 내가 주인 된 예배 드리잖아요. 자꾸 나를 위한 예배, 우리 자녀를 위한 예배. 자녀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내 산업이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우리 뭔가 잘 되니까. 그게 바로 나 중심의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예배. 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죠.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의 생기가 우리 영혼 속에, 이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세상 살릴 이 미션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방향이 딱 맞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자, 세 가지 성전입니다. 모이는 성전, 삶의 성전. 아침과 낮과 밤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네. 오늘 밖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네. 이게 바로 삶의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달하는 게 전도죠. 자, 그러려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삶의 예배가 바로 아침에 정시기도, 낮에 무시기도, 밤에 집중기도. 자, 먼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 된 것부터 꺾으십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아침의 정시기도. 이 아침의 정시기도는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며 그거 내 영적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죠.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말씀에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른 생각이 되어져. 바른 생각. 그러면서 바른 판단. 그 다음에 참된 평안.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지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내가 지금 불편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낮에 정식, 아침에 정식이도. 자, 낮에는요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찾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신앙 고백하는 이 무시기도가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밤에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밤의 집중기도는 그래, 언약의 여정이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이었구나. 의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문제, 그 갈등,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237 나라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하셨구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이 아침, 낮, 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입니다.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와 전도자의 삶. 세 번째, 사탄에게 지배된 현장과 영혼에게 임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 사람이 지금 마귀 지배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운명에 속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살인 저지르고 또 그런 사람 욕할 게 아니라 부산 외대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야, 금정구에 얼마 전에 이거 살인 사건 일어난 거 있잖아. 우리가 전도 안 해서 그렇다. 그죠? 금정구면은 여기 부산 외대 아니냐. 우리가 복음 전해서 빛을 발하고 정말로 사단에게 잡힌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그랬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4장 1절 2절입니다. 2절이 빠졌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항상 전할 것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저도 캠프 나가보면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영세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죠.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걸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 딱 전했는데 거절하면 설득하지 마십시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걸 하지 아니하고 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하고 안 받으면은 그 사람은 내가 백날 좋은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겸손함과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치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던 네시와 사마리아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의 만남이 될 것처럼 이 사람이 복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 사람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확실한 복음 전해줘. 하나님 이제 전도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전도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붙잡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5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 운동에서 영접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내가 현장에서 이거 품으면 돼요. 우리 지난번 캠프데이 때 한 집사님이 전도 운동하다가 본인은 복음 전한 것도 아닌데 옆에서 막 눈물이 막 나오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오는 거예요. 현장 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이 모든 것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무슨 얘기죠? 말씀을 놓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내가 배제하는 것 자체가 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인본주의만 안 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게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원래 본연의 모습이고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빛 교회 주신 언약을,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생명빛 교회. 생명빛 교회 주신 언약. 자, 우리 네 가지
저기 써 있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어디 갔노? 저기 있네. 저 교회 정체성. 원래 여기 붙어 있었는데, 그죠? 우리 생명빛 교회.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게요, 우리 축복하시려고 그런 거 하나님. 제가 하루는 너무 힘든데 캠프 나가서 한 영혼 살아나는데 구원받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캠프 하려고 3명이 모여서 지하철역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셋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의자가 널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할머니가 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분은 팀하라 하고 나 혼자 팀했는데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이 할머니가 그러면은 예수님 나한테 들어가면 되네. 들어가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할머니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뭐라고 그러시냐? 이 며느리가 맨날 이거 나한테 했던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지역의 렘넌트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어제 교사 또 부모 같이 말씀 들으셨지만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확실하게 남겨주는 게 재앙 막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약 중독, 정신 문제, 그죠? 온갖 이 집착 중독, 세상 문화가 우리 후대를 잡아먹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가 노인대학, 또 노인복지센터, 또 이런 지역에 정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를 위한 이런 시스템 갖추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선교의 힘을 직결하는 교회. 선교의 힘, 그죠? 우리 생명빛교회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자, 오늘 3가지 성전 말씀드렸죠. 자, 개인 성전,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순서. 자, 모이는 교회. 또 이거는 내 개인 성전, 흩어지는 교회. 하 목사님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각인시키시고 진짜 이번 한 주간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예배 실패에서 온 것이고 또 나 중심된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된 예배, 또 말씀 받는 우리 자세와 중심을 먼저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인가를 점검하고 내가 이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 고백하며 사단에게 빼앗겨 무너져버린 3가지 성전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